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고집과 야망과 아버지 내 고집을 주님이 꺾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아버지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아버지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어둠의 쇠 가운데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달라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안에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안에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안에 우리를 예면하게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이 어둠의 시간, 이 환란의 시간, 이 아픔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주인이 되시며 아버지 모든 산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진정한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삼도 커녕었다고 장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수의 샘물이 아버지 주의 성도의 마음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수가 365장입니다. 힘차게 박치며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미래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조리해진 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조리해진 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친 몸, 아버지의 힘든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의 하나님의 메말라 버린 나의 영혼을 붙들고 다시 소생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고 분주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분주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고 주의 하나님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급박한 재미의 희망으로 하루하루 긴박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빛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시선이 가지 않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초점이 주의 십자가 앞으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고 소멸되고 쇠해지는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찰나지고 유한한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통일하게 아버지 그 시간은 지속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시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소생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삶도 그냥 얻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라 하셨으니 오늘도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고 돌아가는 한미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몇 번 마이크인가요? 1번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부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모연 1239요. 모연 1239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앞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북쪽에서 갈리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지향점의 끝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자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반드시 알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입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향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자신의 삶의 부분, 그리고 주님의 3년 반 동안의 모든 공생의 기관의 초점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향점의 끝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빠져나와 골고다의 언덕과 갈보리산 언덕이 지향점의 끝이죠.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높은 곳에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갈보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마지막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삶의 지향점의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높이 솟아있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는 것, 예수님의 지향점의 궁극적인 끝이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제자들이 여기까지 따라오도록,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곳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곳까지, 고난의 언덕의 그곳까지,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바로 지난 주일날 17장을 보았습니다. 17장의 인자의 날, 인자의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후에 인자의 때, 반드시 인자의 날, 인자의 때가 올 것이다 앞에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끝나는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날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배려감을 얻을 자와 버려짐을 당할 자,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그날, 반드시 인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자의 때, 인자의 날과 연관되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의 지속성, 계속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기도의 지속성에 대해서 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향점이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요, 그리고 인자의 날 오실 때까지 그 지향점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직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재판장과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말씀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과부와 재판관의 이 비유는 앞에 인자의 때, 재림의 때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때,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인자의 날이 도달하며 인자의 날이 반드시 도래하는데 그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한 과부.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 당연히 불의하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죠. 그의 관심은
하나님도 관심이 없었고 세상 사람들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뇌물과 지위와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나 도덕이나 법이나 정의 따위는 그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그리고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불의한 재판관. 그와 정반대의 사람,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랬습니다. 과부. 보호받지 못한 사람이죠.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무시당한 사람이고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억울함으로 자신을 의뢰해야 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그 재판관 앞에 내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위나 권세나 돈도 가지고 있지 않죠. 억울함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한 과부. 여러분,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억울함을 갖고 소가리를 하고 이것이 내 인생인가 보다, 내 인생의 숙명인가 보다 하고 이 억울함을 품고 속을 사기면서 홀로 견디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하나의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선택은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내 소중한 인생을, 내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끝마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방도를 찾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을 삶의 의지, 생의 의지라고 그럽니다. 내게 주어지는 이 소중한 인생을 내가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의 의지, 삶의 의지가 있는 사람, 삶의 의지가 있고 생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서 나옵니다. 생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바다에 침몰되어 배와 함께 침몰하지만 생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삶의 의지가 강렬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는 내면을 들여다보니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과 비전이 있는 그 사람은 사막에서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막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닫고 거기에서 견디고 살아냅니다. 그러나 생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이미 무너져 내려갔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좋게 펼쳐진다 해도 그 삶을 포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제가 삶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기도를 자꾸 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소망과 삶의 생명이 끊어지를 그러한 아픔 속에 있어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생의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이 세상의 재판관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의하지만 재판관이 내 삶에 묻고 풀어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붙들어야 되겠다. 상징적인 거죠. 불의한 저 재판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매일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또한 거부당해도 또 찾아갑니다. 관아에도 찾아가고 집어도 찾아가고 밤과 낮을 구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치 스토커처럼 찾아갑니다. 그때 재판관이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데도 밤낮 찾아오고 관아에도 집에도 찾아와도 불구하고 얼마 동안은 내가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들떠보지 않았고 전혀 귀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이 재판관이
이 가부에게 굴복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가부에게 이 재판관이 굴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불의한 이 재판관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게 굴복해버립니다. 한 푼의 내멸도 받지 않았지만 굴복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찾아왔기 때문인 거죠. 끈질기게 밤낮 그 재판관을 찾아왔기 때문에, 집요하게 찾아왔기 때문이죠. 5절에 보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괴롭게 하다, 귀찮게 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명예의 손상을 입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명예의 손상을 입히다. 저 불쌍한 여인이 매일 그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애걸복고 하는데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 사람의 명예의 손상을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이 가부의 모습을 보고 이 재판관이 항복해버리는 것.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다.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기도죠. 대상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기도.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들어주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택하신 자기 때문.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내 삶 가운데 생겼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밤낮 하염없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시점을 정하고 금식하고 날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허탈감에 빠지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절망하고 허탈감에 빠지면 기도의 입술이 닫혀버리죠. 허탈감과 절망감은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갔을 때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립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 기도를 과연 주님은 듣고 계실까? 허공을 치는 무익한 기도는 아닌가? 하나님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지난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왜 기도의 문이 닫히죠?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가까스로 힘을 내어 기도해 보지만 다시 절망이 덮쳐옵니다.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결코 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단은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택하신 그 사람을, 그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응답의 지연 때문에 기도응답이 늦게 되고 지연되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길어지고 전혀 응답할 기미가 없을 때는 우리는 더욱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한 4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면 먼저 내가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기도,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사단이 막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긴밀하게 하지 못하도록 택하신 자를 계속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3번째는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큰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잠깐의 지연입니다.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예간장을 하고 계셨는가? 그렇게 지연시켰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내가 이제는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을 강화시키고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기도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예면하지 않겠는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밤낮 찾아오는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듯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지속적인 기도는 인자가 올 때까지, 세상의 종말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성도가 어떻게 믿음과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세철을 기억하라,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순종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서 있지만은 로세철을 기억하라, 그 말씀처럼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함께 멸망해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지속성, 기도의 지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변절할 것을 이 말씀 속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성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할 것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의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 하나였습니다. 믿음 하나. 너의 손에, 너의 마음에, 너의 영혼 속에 믿음 있는가?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과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의 영혼 속에 있는가? 주님이 믿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지키는 가장 큰 증거는, 믿음을 지키는 가장 큰 증거는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밤낮 부르짖어 지속성을 갖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택하신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재림의 날, 인자의 때에 믿음과 기도의 사람은 매우 적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인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있습니다. 낙심하다, 낭망하다, 에카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기력을 소진해버리다. 모든 것을 탈진하고 피곤한 지친 상태가 낭망의 상태입니다. 신앙의 기력이 소진되어 버렸다. 여러분, 신앙의 기력이 다 소진되었을 때는 그 사람은 낭망 속에 있는 거지요. 사단은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게 하고 소진하게 하여 낭망하게 하여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신앙의 기력을 다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무기력과 절망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사탄 마귀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더 강력하게 기도할 때는 우리 속에 사단이 거할 어떤 장소도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신앙의 능력을 갖게 하는 가장 원동력이 기도의 힘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택하신 자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예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지연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그 기도의 문을, 응답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더 신실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자의 때에 믿음을 포기하느냐? 믿음과 기도는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인자의 때, 재림의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었고 지속적인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고 다시 붙들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께 다시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이 밤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간구함을로 기도로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로 기도로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며.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안도함을로 기도로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며.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누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험만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험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에 우리 다같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두 손 높이 들고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험만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험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험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주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나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의 모든 미래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입술을 열어 구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입술을 열어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다시 아버지의 거듭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며 성령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